언어 영역 그 지문 같은 느낌인데, 옛날에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국어 시간에 그 문학 장르 같은 걸 이제 배우시잖아요. 이게 뭐 수필이 있고 이게 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나 이런 쪽을 이렇게 보면은 써 있는 대로 고지곧대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되죠. 제목도 약간 시적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흘러 넘치는 생명 이러면은, 이 생명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생명이 어떻게 흘러 넘치죠? 물도 아닌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처럼 쓰여 있다, 뭐 꿈의 언어로 쓰여 있다. 쓰여는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된다고? 진짜로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진짜로 그렇게 될 실존에 대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찬양 가사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음식이 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사회 문제. 자원고갈. 자원고갈은 이해가 딱 되시죠? 자원고갈. 자원이 고갈되고 있어요. 근데 사랑고갈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비슷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자원은 아니지만, 사랑을 눈에 보이는 자원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바꿔드릴게요.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저 심두환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 자원이 고갈될까요? 영원히까지는 아니고 제가 죽기 전까지 막 고갈되지 않을까요? 이제 느낌이 확 오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10원 한 푼 없어도 내 자원이 고갈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 부르이웃 돕기나 뭐 이런 거, 성금 이런 거 모으는 걸 통해서도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스토리가 딱 이제 나오면서 되게 딱한 사정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야. 막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요새 말로 그 억가라고 하죠. 뭐만 하면 다 안 좋은 일이 벌어져. 그래서 막 애기 아프고 막 남편은 먼저 죽고, 뭐 아내가 먼저 죽거나, 막 애만 막 4명이야. 어린 애기만. 막 이러면은 막 그 스토리가 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타까워 여기고, 그게 이제 사랑의 마음의 속성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막 성토를 합니다. 당장 take my money. 계좌번호 빨리 내놔라. 계좌번호 내놔라.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저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물리적으로 실제적인 자원 또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자원이 고갈된다, 사랑이 고갈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들이. 근데 우리가 먹고 살 식량이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전기가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족한 걸로 듣잖아요. 근데 전체 매장량 있잖아요. 그냥 원래 자원, 그냥 누구 이게 내 거야, 네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거를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안 모자라요. 전 지구인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자원이 이미 지구에는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또 여기서 또 막 사회 문제 좀 좌파처럼 그렇게 나가면 부자들이 다 그걸 다 빼앗았기 때문이다. 또 뭐 사회 갈등으로 가는 건데. 뭐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반대 논리로, 그러면 일하지 않고 막 게으르게 사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고 개발해서 부를 일군 사람이 또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교회는 우파냐 좌파냐 또 이럴 필요가 없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네가 돈을 나보다 더 가졌네, 네가 착취를 하네 안 하네, 막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원이 고갈될까요? 고갈 안 될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이번 달 돈이 부족해서 너한테 줄 돈이 없다. 야, 하나님이 이럴까요? 야, 내가 네 좀 더 살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 생명 에너지가 좀 후달려. 다음 달까지 좀 참아줄래? 가불 땡길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러는 분이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지금 BC 한 600년대 사람이죠. 기원전 6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뭐 여러분이 뭐 묵시, 문학 뭐 이런 거 그 복잡한 얘기는 제가 알아서 한 거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 꿈 꾼 적 있으세요? 꿈 안 꾸는 분은 또 평생 안 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의 안 꾸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자주 꿈을 꾸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꿈의 언어로 이거를 해석하면 좀 비슷합니다. 물론 아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그럼 목사님 고작 꿈 얘기 갖다가 이게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꿈 같은 환상을 이 선지자가 경험을 했는데, 이게 이대로 안 이루어졌으면 그냥 개꿈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 조심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다른 사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조종하려고, 행동 조종하려고, 내가 꿈에 그 남자는 안 돼, 그 여자는 안 돼, 꿈에
그 자리가 좋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냥 구라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알 수가 없죠. 왜냐면 꿈이라는 건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읽은 이 꿈의 언어처럼 에스겔이 본 환상이 왜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도로 깔 수 없는 문서인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고작 꿈 얘기가 아무런 근거도 없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책에 들어가서 뭐 이거를 진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어디 말이 돼?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왜 많은 사람이 이 꿈의 내용을 무시할 수 없는 실존으로 우리가 믿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그 꿈이 앞뒤가 맞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인증하셨기 때문에 이게 개꿈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제가 예시를 돕기 위해서 제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신비주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저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목사인데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제가 막 군대 갔을 때 막 이런 얘기니까 막 20년 전이죠. 20년도 더 됐죠. 그때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제가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예요. 이게 제 시야가 나오는데 카메라 뷰에 마치 그때는 드론도 없을 텐데 드론으로 이제 촬영한 것처럼 멀리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뷰로 꿈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근데 밤이에요. 밤인데 엄청 무서운 밤 있죠. 시꺼먼 밤. 그러니까 막 별빛이 진다는, 어둡지만 별빛이 진다는 그런 낭만적인 밤이 아니라 다크하고 굉장히 두려운 어두운 밤으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은 자기 꿈 잘 기억 못하죠. 저도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는 걸 확신한 게 너무 선명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조성되는데 바다 위로 쫙 그 어두운 밤에 바다 위로 이제 드론 뷰가 딱 보이는 거죠. 근데 바다가 그 예쁜 바다가 아니라 진짜 그 완전히 검은색 바다. 막 이런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바다. 이런 색깔이에요, 바다가. 오, 굉장히 무섭죠. 근데 바다가 이게 또 줌인이 또 돼요, 화면이. 바다 표면은 줌인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 무슨 환공폭증도 아니고 구멍 같은 게 봉봉봉봉봉봉봉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무섭겠죠? 이게 뭔가 하고 줌 땡겨서 이렇게 딱 보는데 그 소용돌이 같이 그 구멍이 아니라 소용돌이 같이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 깊고 칠흑 같은 바다에 소용돌이가 막 있는데 그 바다에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 사람이 하나씩 박혀 있어요. 징그러. 무슨 피지 박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 꼴이 정상이 아니더라고. 거의 뭐 반 좀비예요. 뭐. 근데 그 꿈을 딱 꾸는데 그 꿈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 있잖아요. 너무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감정인데 거기서 딱 드는 생각은 저 사람들을 빼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죠. 절대로 못 가요. 그걸 빼내야 되는데. 근데 이 비슷한 꿈을 약간 시리즈로 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을 때예요. 그냥 군인 일명이었어요. 근데 이런 시리즈의 꿈을 계속 꾸는데 그게 또 안 까먹어지고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꿈을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물론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이 꿈 얘기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꿈은 다 맞는 얘기야. 이거 큰일 나요. 사람 바이 사람이고요. 상황 바이 상황이고. 이거를 무슨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제 꿈 얘기했다고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습니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예시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꿈을 꾸고서 그 꿈의 내용이 실제로 뭐 바다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담고 있는 시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둡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고립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약간 하나님은 제가 시니컬하고 좀 약간 부정적인 인간이라는 거 아시는지 약간 그런 메시지도 좀 시니컬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되게 따스하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인상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냥 상황이 이런데 어쩔래? 지금 이 꼴을 봐라. 이 세상의 꼴을 봐라.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에스겔의 환상을 한번 우리가 요런 비슷한 느낌으로 지금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는 되게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기 해석천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에스겔을 꿈의 세계 안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에스겔이 꾼 꿈 같은 환상인데 그 안에서 안내자처럼 등장인물로 그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뭐 신학에서는 뭐 해석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천사가 누군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름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막 존재도 되게 흐릿하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걔는 알 바 아니고 걔는 그냥 손가락이라는 거죠. 그럼 손가락을 봐야 될까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 될까요? 그쵸. 천사가 안내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시고 천사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자, 안내하는 내용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그는 그 해석 천사를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이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속에서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문, 꿈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졌는데 꿈속에선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 문으로 가는데 이상하죠?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문에서 성전 들어가는 입구가 동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동쪽 그 문 밑에서 문지방에서 뭐가 나온대요?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나온대요. 동쪽으로 성전이 바라보는 그 문 방향으로. 자, 이제 꿈의 언어로 이제 보셔야 돼요. 제 꿈 얘기한 거는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라고 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소용돌이 치는 게 뭐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성전에서 물이 나온대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인상이 명확한 꿈을 꾸시면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까지는 아니고 뭔가 이해를 하려면 그 안에 등장 인물이랑 물건이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걸 볼 때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 이거를 기록을 하십시오. 꿈 기록하기라고 하는데. 자, 문지방, 성전이 일단 나와요. 성전 건물이 나오고 성전 게이트가 있죠. 그 게이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대요. 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해석 천사가 또 자기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죠. 동쪽으로 향한 바깥 문으로 또 봤어요. 바깥에서 이제 본 거예요, 성전을. 근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오른쪽에서 계속 스며 나오더래요. 뭔가 느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손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줄자입니다, 줄자. 줄자. 이때는 자가 어떤 단위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큐빗을 썼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척이라고 팔척 거인 이러잖아요. 그 척이라고 단위를 지금 계산을 했는데 이걸 실제 단위는 큐빗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큐빗은 뭐냐면 여러분 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손끝까지를 한 큐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큐빗으로 이렇게 측량을 한 거예요. 이 길이를 쭉 재본 거죠. 그 성전 문부터 그럼 물이 흘러나오는 쪽으로 이제 계속 측정을 하는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우리식으로 이제 단위를 바꿔드리면 대충 450m에서 5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꿈이에요. 실제로 그거 성전 500m마다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쭉 떨어져서 500m쯤 쭉 떨어진 다음에 그 물이 어느 정도로냐면 발목이 찰랑찰랑한 정도로 깊어졌대요. 정상은 아니죠. 어디서 물이 도대체 수돗물이 튼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물이 이렇게 나왔을까? 근데 거기부터 다시 500m 정도 또 쭉 재는데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무릎까지 찼네. 그리고 거기부터 또 500m 갔더니 허리까지 찼네. 물이 이렇게 깊어지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꿈의 언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꿈에서는 표현이 되잖아요. 진짜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뽑아내야 될 건 뭐냐면 뭔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구나. 근데 그게 뭔가 나오는데 그 근원이 정확히 소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점점 많아지는구나.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점점 많아지고 있네. 거기부터 500m 더 갔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꼬르륵 들어가는 엄청난 강으로 깊이가 깊어졌대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헤엄쳐야 될 정도의 강이 됐대요. 자, 이게 꿈의 언어인데 제가 일종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똥철학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심상을 가지고 번역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전이라면 어떤 걸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성전의 본질입니다. 성전의 본질.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성전은 이미 망해서 무너지고 없을 때예요. 왜 무너졌죠?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셨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알바노 하면서 건물만 있고 형식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져서 그 성전은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침략당해서 완전히 파괴되죠. 근데 파괴된 상태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 이거를 오늘날에 실제로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서론에 얘기할 때 우리가 고갈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대인들이 이런 거 몰라요. 성전 몰라요. 에스겔 내 알바야.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에게 에스겔 시대와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죠?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허무한 문제,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질병과 관계의 문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고갈들. 제가 다른 시간에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사랑이 없어지는 게 문제의 모든 것이다. 아까 이재용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진 않겠지만 이재용 회장님이 저를 사랑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이건 물리적인 거고, 물질적인 면에서. 근데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이재용 회장님이 저한테 원한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도 뺏기지 않을까? 옛날에 뭐 재벌 드라마 이런 거 있죠. 아, 저 집 내가 사. 우리 집 주변으로 땅을 다 사버려. 그래서 벽을 이렇게 쳐. 난 못 다녀. 난 다닐 도로가 없어. 집 밖에 나가려면 난 담 놓고 다녀야 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게 돈이고 권력이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미워하고 찍히잖아요. 속된 말로. 그럼 인생 완전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나 우리가 사는 지금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이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온대요. 이 물이 뭔지는 정확히 뒷부분에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뭐 사랑이라고 뭐 표현을 해볼게요.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동정은 아 불쌍하다 하고서 그냥 한번 돈 딱 던져주고 끝이죠. 관심 끊는 거죠. 이재용 회장님이 동정을 베풀어서 뭐 100만 원 딱 주고 먹고 떨어져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동정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동정은 뭐예요? 고갈돼요. 오래 못 갑니다.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막 쥐어짜고 막 이러고 내가 착해지려고 억지로 막 어거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두 번은 해. 근데 뭐예요? 세 번째부터 성과를 나와.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사랑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정은 나눠줄수록 내게 없어지고 줄어들고 나 어떻게 내 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고 딱 멈춰요. 근데 진짜 사랑은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내가 나눠주면 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여기 있던 걸 여기다 떨구면 여기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에너지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은 나눠주면 복사가 돼. 이 돈이 복사가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눠줬는데 내게 다시 차요. 나눠줘도 또 차올라. 그러니까 이 강물이 이제 물론 꿈의 심상이지만 어느 정도 흘렀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점점 누적돼서 점점 흘러 넘치죠.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해석천사가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일로 와봐라. 그 강물처럼 커진 대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강가에 보니까 그 강 끼고 좌우에 나무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나무가. 이거 보시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는 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흘러 아라바 강물로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 거야. 바다에 흐르는 물도. 저는 제가 꿨던 꿈이랑 딱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물론 딱 그런 뜻이라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거 답도 안 나오는 시꺼먼 바다 이거 그냥 다 뒤지겠는데 이런 바다였는데 지금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바다도 살릴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막 이거를 있는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전 자리가 이스라엘 어디겠지? 근데 거기서 그 사해 있잖아요. 사해, 죽은 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 이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는 게 사해가 다시 담수가 되나 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볼 수도 굳이 이악 물고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치는 않죠. 근데 뭐예요? 아까 꿈의 언어, 시의 언어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물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가는 걸 우리는 막을 수가 없죠. 물이 바다로 가는 걸 막을 수 없죠.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정책들 있잖아요. 문화들.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흘러가면은 다수가 글로 흘러가서 바닷물처럼 커져버립니다. 그거 못 막습니다. 근데 성경 다른 심상에서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다 3%래요. 바다의 소금이. 그 3%가 바다를 안 썩게 하는 건데. 대세는 못 바꿔요. 근데 그 대세인 바닷물 같은 이 세상과 문화 속으로 뭐가 흘러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그 물이 들어가면은 그 바다도 살 수 있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날 거래요. 그래서 제목이 흘러넘치는 생명인데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되게 좋은 꿈이네. 저도 이런 꿈 좀 주시죠. 근데 제가 꾼 꿈과
이 꿈은 전혀 반대인 꿈 같지만 사실 하나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꿈꾼 같은 이 세상이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같은 걸로 변화된다고 성경 전체는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도대체 뭡니까? 피와 같이 붉은 달아 이런 시가 나오면 그 피 같은 달이 도대체 뭡니까? 하면서 옛날에 언어 영역 국어 시간에 시험 문제에 나왔잖아요. 1번 달에 누가 피를 뿌렸다. 2번 달이 빨간색이다. 3번 이 시인의 마음이 지금 어쩌고 해서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달을 바라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뭘까요? 여긴 성전이 아니고 그냥 교회 건물이지만 물이 좀 새긴 합니다. 천장에 좀 물이 좀 고이는데 비 많이 오면 다행히 떨어지진 않아요. 다행히. 이런 물인가요? 교회에서 방수공사 안 돼갖고 흐르는 물,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우린 살아날 거야. 이러면 이제 사입이 되는 거지. 자, 이건 교회에서 누수돼서 나온 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이 물을 이해할 수 있는 이 환상이 개꿈이 아닌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게 내세를 말하는 거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든 궁금해서 갈급해서 목말라서 나도 부족해서 고갈돼서 그 니고데모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 야밤에 30살짜리 이 예수님한테 몰래 창피하니까 가오 떨어지니까 몰래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음의 공허함과 인생의 공허함과 이 삶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한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요새 말로 뭐를 번역해야 될까? 레알. 너무 웃긴가? 진짜로. 이건 진짜야. 내가 하는 말은 진짜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생명을 달라고 했는데 아니 난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내가 환생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 바 아니고 난 지금 내 사는 동안 사는 문제가 힘들다고요. 공허하다고요. 똑같아요. 대답. 흘러 넘치는 생명. 여러분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그냥 오래만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요양병원 가면서 저는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계속 느껴요. 안 죽고 그냥 목숨만 쭉 붙어 있는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요. 모든 인간이 그 길로 가고 있다고요. 목숨만 붙어 있으면 생명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목숨이 건강해. 근데 내가 빌런이야. 내 손에 피가 가득해. 다른 사람의 원한이 내 삶에 내 손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야. 뭐 히틀러야. 그럼 배는 잘 먹고 잘 살아서 생명도 오르고 내 주치의도 있고 뭐 이게 잘 나가겠죠. 근데 그게 진짜 원한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게 진정한 나의 생명이냐고요.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윤리 도덕적으로 파산돼 있으면 그걸 잘 산다고 생명이 좋네. 아, 영원한 생명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건 오래 사는 것만도 아니고요. 풍요롭게 사는 것만도 아니고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거예요. 그거에 그냥 영원히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영원히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좋으면 너 나랑 영원히 살자. 이래서 영원한 생명이지 영원, 오래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원래 생명의 질이 포인트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였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 이 물은 뭘까? 어떤 사람은 세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물, 곧 성령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느 해석이 딱 이게 딱 맞는 정통입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심상으로 풀어서 딱 느낌만 보세요. 전체적으로 느낌만 보시라고요. 꿈 읽는 것처럼. 어때요? 예수님이 이 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또 다른 아까 그 찬양 가사의 내용이 됐던 그 구절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억한 심정, 내 인생, 내 팔자야. 남편이 5명이나 있고, 내 팔자야. 나 이 물 기르러 안 오면 안 돼요? 나 이렇게 고달프게 인생 안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대답.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 그 진짜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 퍼다 주는 물이 있어요? 예수 생수이겠나? 라임이 딱 맞네. 예수 생수.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퍼다 주는 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도 상징이죠. 상징.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대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예요. 뭐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금 에스겔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느낌만 보시라고요. 심상이. 도대체 나올 것 같지 않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
근데 그 성전이라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 안에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성령님을 너희 안에 보내줄 거야. 그 성령님이 이제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할 때 갑자기 임해서 잠깐 같이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거야. 오늘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이제 네 몸뚱이가 하나님이 네 몸과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몸이 성전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이 맞아 떨어지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에. 그러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물 같은, 실제 물은 아니죠. 성령님의 어떤 삶에 인도하시는 이 능력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끝까지 회복이 안 될 것들이 또 한 절 딱 나와요. 초를 갑자기 확 치죠. 11절에. 바닥까지 다시 살아나는데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진펄과 개펄 같은 것들이 있거든. 걔는 못 살아나더라. 이렇게 얘기해. 걔네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마른 땅,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야? 닿는 것마다 새로워졌다고 하는데 이 물이 여기는 그러면 진펄과 개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닿았다라는 뜻이죠. 그 물이 안 닿았어요. 그 물이 너무나 좋은 건데 그게 안 닿았어요. 이걸 지금 성경 전체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줘도 안 없어지고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거 거절한 애는 그 물이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올 수 없게 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지 못한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요로운 열매가 맺힌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풍요로운 열매가 맺히고 고갈되지 않을 거래요, 생명이. 여러분, 제가 과수원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열매가, 매달 열매가 나와요? 매달. 야, 이번 달, 8월달, 8월달 열렸다. 야, 9월달 열렸다. 이렇게 자주 열매 맺는 식물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이렇게 보통 1년에 한두 번 맺히지 않나요? 근데 매달 열린대요. 그게 꿈이지. 환상이죠. 근데 이게 거짓말 아니고 이게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매달 열매가 맺힐 정도면은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롭게 열리는 거예요. 그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잔뜩 있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이거. 성경 덕질하는 사람들 이거 느낌 딱 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요, 뉴비가 되지 말고, 언제까지 뉴비야? 교회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뉴비야. 언제까지 초보자일 거예요. 밖에 나가서,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게임을 하든 한 5년 지그시 딱 비비면 고인물 되잖아요. 나중에 안 보고도 딱 어디 가면, 여기서 이 다음 장면 요거 나오고, 여기서, 발가락으로 해도 이기잖아요. 뻔하니까, 다 아니까 이제. 고여서 썩었잖아요. 초고수가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을 왜 이렇게 안 읽으시나 몰라. 성경 고인물은 자 보세요. 딱 이거 보면 느낌 딱 와요.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 물이 그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그 물이 나오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열매가 계속 맺힌대요. 자, 그럼 고인물 해석 들어갑니다. 시편 1편 딱 떠올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성경 덕후, 성경 덕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랑하고 즐기고 읽는 사람은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게 뭐라고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다. 잘 된다는 게 진짜 제가 이재용 회장 된다는 뜻일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사랑은 되게 소박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소박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요. 조그만 건데, 조그만 선물인데 내 돈 주고 사긴 애매한 거 있잖아요. 내 돈 주고 사긴 좀 애매한데 누가 선물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 것들. 그게 선물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선물을 누가 줘요. 그럼 어때요? 선물 받는 게 너무 좋죠. 계속 이 호의와 이 사랑과 관심이 이어져요. 제가 갑자기 이재용 회장처럼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거. 막 오마카세 못 먹는다고 막 우울해지지가 않아. 그냥 집 앞에 나가서 돼지국밥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행복해. 너도 돼지국밥 사줄까 해서 같이 먹었는데 너무 즐거워. 이게 마르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죠. 이게 형통이죠. 대놓고 열매 많이 맺힌다니까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와 같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누가 그 멘트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나는 누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러면서 되게 까는 것처럼 써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전면적으로 철회합니다. 안티크라이스트 된다는 얘기인가? 안티기독교인이 된다는 얘기인가?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제부터 예수님과 나는 전면적인 한 몸이 됨을 선포한다. 나는 이제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와 나는 하나고 그에 대한 공격은 나의 공격으로 간주한다. 나는 그고 그는 나다. 그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은 그의 기쁨이 된다. 그와 나는 오늘부터 일심동체고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하면 그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여기서 열매는 또 성경 덕후들은 알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맺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우스갯소리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찬 소개팅 나가는데 예수님 잘 믿는 여자가 상대방 남자 예수님 잘 믿나 이제 떠보려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하세요?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저는 망고요 그랬대요. 그런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런 열매 아니잖아요. 전 수박이요, 저는 두리안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본새, 사람을 팍팍 찌르면서 뭔 말하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사람을 무안하게 한다든지 이런 말본새는 어떤 열매죠? 아주 쓰고 맛없는 열매가 맺힌 거죠.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행실에.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런 다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얘기하는데 태도는 개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몸뚱이가 아직 이 물이 안 닿은 거야. 물이 닿으면 변환되는데 물이 닿으면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바싹 말라버린대요. 아까 그 물이 닿지 않아서 소금땅이 된 갯벌처럼. 예수님이 대놓고 이 얘기하죠. 나를 믿는 자는 이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에스겔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게 뭐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하나님을 지칭해서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이 닿는 물은 뭐예요? 배에서 나오는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새 또 유명하신 박진영 씨가 또 성령님 가지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또 제대로 안 배우고 또 이상한 얘기하고 지금 논란이 됐는데 덕분에 삼위일체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한테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처럼 이해하시더라고요. 성령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고 성령은 무슨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새로운 걸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똑같은 생각을 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역사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다 반박된 사실이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뭐냐면 마누엘, 이미 이제 함께하다. 우리와 함께하다. 엘이 들어간 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다. 아까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 건물 안에 계시면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몸뚱이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개꿈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셨어요. 우리 안에 닿는 것마다 새롭게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